4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한 걸 조금 복습을 좀 하면서 지난 시간에 짚고 넘어갈까 하다 그냥 시간이 없어서 넘어간 게 있는데 현재 이 세계 상황과 비교해 볼 때 오늘 좀 얘기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서 잠깐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그 사례가 자신이 이제 전혀 출산할 가망이 없다. 아무래도 이제 폐경 혹은 완경이 온 것 같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출산할 가망이 없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이제 아기를 갖게 하죠. 자, 그래서 이제 하갈이 임신하자 자기는 이제 아이를 가졌다 이러면서 이제 그 주인인 사레를 멸시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사레는 아브라함에게 항의를 하죠. 이거 당신 잘못이다. 그래서 이게 왜 아브라함 잘못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브라함에게 항의를 해서 그리고서 이제 하갈을 학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하갈이 학대에 못 이겨서 광야로 도망을 가죠. 그러니까 임신한 여인이 광야, 사막으로 도망을 갔다는 것은 이제 거의 죽음의 위험에 이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근데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너 하갈을 얼마나 위하시는지, 얼마나 걱정하고 계시는지를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하갈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 이스마엘을 통한 후손까지도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여호와의 사자가 계속 뭐 또 그에게 이야기하고 또 그에게 얘기합니다.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의 씨를 크게 번성하게.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뭐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얼마나 번성해 있습니까?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그리고 또 그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그 성경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이름을 먼저 지어주는 경우는 굉장히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신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어쨌든 이스마엘도 하나님의 굉장한 관심의 대상이었어요. 태어나기도 전에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너의 고통을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래서 이스마엘 이런 이름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제 하갈이 너무 감격한 거예요.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너무 감격해서 나를 보시는구나, 나를 살피시는구나. 그래서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제가 그냥 지난주에 살짝 그냥 넘어간 건데 이 하갈이 감격하기 전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신 말씀이 있죠. 감격하기 바로 직전 12절에 감격 직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굉장히 좀 의미심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지난주엔 그냥 슬쩍 넘어갔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예언이죠. 어떤 예언이냐면 그가 이스마엘이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될 텐데 들나귀라 그러면 일단 들으면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야, 너는 들나귀 같구나. 그럼 일단 좀 기분이 나쁘잖아요. 근데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싸울 거다. 또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맨날 싸우고 살 거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문제는 이게 12절이고 이 이야기를 듣고 하갈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구나. 나를 보살피시는 눈으로 늘 보시는 엘로이 하나님. 자, 이렇게 했다는 건데 이게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죠. 왜냐하면 니네 후손들은 온 세계 사람들하고 다 싸울 거야. 온 세계 사람도 니네 후손하고 맨날 싸울 거야. 너 들나귀 같을 거야. 맨날 치고 싸우고 뭐 대항하며 살 거야. 근데 거기다 대고 하갈이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 나를 보살펴 주시는군요. 엘로이. 이게 너무 이제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오늘 이걸 설명 안 하려고 그랬는데 현재 상황과 비교해서 지금 그 탈레반이 막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하고 이래서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예언은 현실이 되었는가?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됐는가? 두 번째, 그러면 하갈이 이게 도대체 감사할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왜 감사를 하는가? 이 두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언이 현실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너무 현실이 됐죠. 지금 지난주 뉴스가 하루 종일 그 일주일 내내 이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해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고통을 받고 막 잔인하게 사람들을 처단하고 이런 걸 너무 뉴스를 많이 봤잖아요. 뭐 이거 이전에 9.11 사태, 9.11 테러만 봐도 얼마나 이게 참 이 온 세계와 지금 이슬람이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까? 저는 이게 9.11이 특별히 저 개인적으로 더 다가오는데 이 9.11 사태가 이 트윈 그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 제가 맨하탄의 강 건너 뉴저지에서 그 영어 장문 수업을 제가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수업을 한참 받고 있는데 학교 직원이 막 뛰쳐 들어오더니 지금 저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으니까 얼른 지금 다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그 얘기를 듣던 그 교수가 여자 교수였는데 여자 교수가 얼굴이 새파래지더니 자기 남편이 쌍둥이 빌딩에 출근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 그제 아침이었는데 아침이었나 하여간 뭐 몇인지 정확히 기억도 안 나네요. 그 쌍둥이 빌딩에 출근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그래도 얼굴이 새파라지면서 튀어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는 완전히 그 클로즈 됐고 이제 일주일 후엔가 이제 학교가 문을 열었는데 그 이제 여자 교수를 만났죠. 거기서 막 남편 어떻게 됐냐라고 했더니 지각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날따라 지각을 했대요. 이게 평소처럼 출근을 했으면 죽었을 텐데 이날따라 지각을 해서 살았대요. 어쨌든 이 9.11 테러가 저한테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참 그리고 나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 미국에서 모든 이민자들을 막 째려보고 뭐 굉장히 안 좋게 보는 바람에 너무너무 힘들었었는데 어쨌든 이 이슬람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와 막 싸우고 있죠. 그리고 지난주에도 뭐 너무 안타까운 뉴스 많이 보셨잖아요. 이 탈레반이 집권을 하니까 어떻게든지 이 아프가니스탄을 탈출을 하려고 하다가 비행기 바퀴에 매달려서 근데 이게 너무너무 이게 죽을 수밖에 없는 게 너무 당연한 건데 결국은 이제 비행기에서 떨어져서 죽게 되고 참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게 되는데 어쨌든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이 예언 너의 후손 이스마엘의 후손은 전 세계랑 싸울 거고 전 세계는 또 니네랑 싸울 거고 그렇게 살 거 들나귀처럼 살 거다. 이건 분명히 이제 현실이 됐습니다. 현실이 됐는데 그럼 두 번째 그럼 하갈은 왜 감사했냐? 이게 감사할 내용이 아닌데 그 얘기 듣고 엘로이 저를 보살펴 주시는군요. 왜 그렇게 감사를 했을까?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보면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라고 돼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건 번역이라는 거죠. 번역. 물론 영어 번역도 거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어 번역도 이렇게 돼 있고 근데 한 가지 그 들나귀라는 것은 사실 그 뭐 옛날에 제일 많이 보던 킹제임스 버전은 그냥 들나귀라고 번역하지 않고 그냥 와일드맨 그냥 들의 사람이 될 거라고 번역. 물론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들나귀가 맞긴 합니다만 꼭 그거를 나귀로 표현할 필요는 없다라고 해서 그냥 와일드맨. 요즘이야 와일드맨 하면은 굉장히 나쁜 인식이 좀 있지만 이때 당시야 뭐 다 유목민이고 한데 와일드맨이 뭐 이렇게 나쁜 의미가 뭐 다 와일드맨이죠. 유목 생활하니까 여기만 봐가지고 그렇게 나쁜 의미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한글 성경이 치겠다, 대항할 거다라고 번역된 것을 이렇게 아니고 다르게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히브리어가 어떻게도 번역이 가능하냐면 그의 손이 모든 사람과 함께 있을 거다. 뭐 영어로는 against 막 이렇게 친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against가 아니고 그냥 함께 with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치겠다. 모든 사람의 손이 그와 함께 있을 거다. 로도 번역이 가능해요. 그리고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를 또 다르게 번역하면 어떻게 번역도 가능하냐면 그가 모든 형제의 앞에서 거하게 될 거다. 자, 그러면 안 좋은 쪽으로만 해석하면 들나귀가 될 거고 칠 거고 대항할 거다라고 돼 있는데 좋은 쪽으로만 해석하면 뭐 유목민, 뭐 와일드맨이 될 거고 함께 있을 거고 사람들 앞에서 거하게 될 거다. 굉장히 좋은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뜻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6장 12절인데 이게 6장 12절의 히브리 본문 말씀이에요. 이거를 근데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갈이 애굽 사람이긴 하지만 뭐 히브리어로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 그 아브라함과 이제 근데 정확히는 몰라요. 그때 아브라함이 정확히 무슨 언어를 썼는지는 모릅니다. 어쨌든 아브라함 가문 안에 있는 하갈에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자, 근데 이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두 가지 케이스가 있죠. 만약에 이스마엘이
이스마엘과 그의 후손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다면, 그리고 또 다른 가능성으로 이스마엘과 그의 후손이 하나님을 지금 자기 뜻대로 지금 하나님을 잘 못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도 인정 안 하고 그 무하마드가 받은 그 예언을 인정을 하고 지금 이슬람교를 창시해서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그의 후손이 하나님을 자기 뜻대로 이렇게 막 그 무하마드의 예언을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믿을 경우와, 또 반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예수님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제대로 믿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게 양쪽 다 해석이 가능한 말인데, 만약에 이 경우라면 들의 사람이 되고 함께 있고 앞에서 거하게 됐을 거예요. 이 경우라면. 근데 무하마드의 예언을 받아들이고 이슬람교를 만들고 이렇게 믿는다면 예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들나귀 같고 치겠고 대항하면서 사는 게 되겠죠. 자, 그러면 하갈이 처음에 천사의 이야기를 딱 듣고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시는 엘로이 하나님이시군요 라고 할 때 하갈은 어떻게 기대하고 받아들였을까요? 이게 하갈의 기대예요. 이제 내 후손들이 모든 사람들과 잘 지내겠구나, 함께 지내고 앞에 거하고 잘 지내겠구나,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건 하갈의 기대였는데 현실은, 자, 그래서 어느 나라 성경을 불문하고 거의 대부분 한글 성경이든 영어 성경이든 대부분의 성경이 다 칠 거다 대항해서 살 거다라고 번역한 이유가 뭡니까? 사후 번역이에요. 지금 그 이슬람교를 보니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 against 이렇게 다 번역이 된 거죠. 자,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예언이 이중적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지난주에 얘기를 하려고 하다 그냥 넘어간 건데, 이제 이 탈레반 때문에 이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짚고 넘어가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17장으로 갑니다. 17장으로 가는데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습니다. 이제 이삭을 1년 후에 이제 낳는 거죠. 그렇죠? 100세에 낳으니까. 자, 아브라함이 이제 99세 때, 근데 지금 1년 후에 이삭을 낳는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아직은 몰라요. 아직은 모르고 엉뚱하게 지금 이스마엘 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있는 건데,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또 언약 얘기를, 하나님을 맨날 우리한테 언약 얘기하시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언약은, 거의 모든 언약은 상호 언약, 너와 나 사이의 상호 언약이지만, 우리 언약이 되지만, 하나님은 항상 인간과 언약을 얘기할 때 우리 언약이라고 얘기 안 하고 뭐라고 하신다고요? 내 언약이다. 우리 언약이란 말은 안 하십니다. 내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17장에서 언약 얘기를 또 합니다. 아니, 지금 언약 얘기 우리 한두 번 들은 게 아닌데, 그러니까 지난 15장에서도 언약, 15장은 아예 언약 시까지 했잖아요. 예시까지 거행했잖아요. 어떤 예시, 우리가 좀 중간에 사사기를 하느라고 많이 잊어버리셨을 텐데, 그 동물을 반으로 갈라가지고 그 사이를 횃불로 상징되는 하나님이 이렇게 막 지나가시고 이런 언약식을 했잖아요. 15장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베리트, 언약은 베리트고 세우다는 얘기는 자르다, 언약을 자르다, 카라트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언약을 잘랐다라고 이렇게 언약식까지 맺었어요, 15장에. 근데 17장에 왜 또 언약 얘기를 또 뭐 새로 언약 맺는 것처럼 왜 또 그러시나?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 번 아브라함한테 나타나, 12장부터 시작해서 여러 번 나타나서 크게 얘기하면 내가 그 가나안 땅 줄 거다, 큰 민족 이루고 하겠다. 이제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이야기가 근데 한두 번 나타나실 때마다 그 얘기를 해요. 근데 거듭될수록 점점 더 언약이 커집니다. 그리고 구체화돼요. 점점 더 크게, 그리고 혹은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얘기냐? 제일 처음에 하신 얘기가 뭐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어느 땅인지도 모르는데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냥 큰 민족 이루겠다라고까지만 말씀하셨어요. 이게 12장의 첫 번째 나타나신 거고, 그 다음에 12장이 또 나타나셔서 이제 아브라함이 쫙 가서 세겜 땅에 가니까 세겜 땅에 이르니 그래 맞다.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줄 거다. 그래서 구체화를 시킨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3장에서 또 나타나시는데, 야, 너 눈을 들어서 사방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 다 주겠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얼마나 많을 거냐면 땅의 티끌처럼 많을 거다.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을 셀 거다. 이 정도로 얘기했으면 그 언약의 확장이에요. 그냥 세겜 땅만 주는 게 아니라 주변을 쫙 둘러봐라. 보이는 땅 다 주겠다. 확장이죠. 그리고 큰 민족을 주는데 그냥 큰 민족이 아니라 막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주겠다. 언약을 확장시킨 거죠. 이게 13장이고 15장에 나타나셔서 또 이번엔 별을 봐라. 무별을 셀 수 있나 봐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을 텐데 도대체 땅은 어디까지 줄 거냐면 애굽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까지 다 주겠다. 이것도 역시 확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본문 17장에 나타나셔서 그냥 번성도 아니고 심하게 번성하게 해주겠다. 내가 너로 심하게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여러 민족들, 그냥 여태까지는 번성만 했는데 민족들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처음 하는 거예요. 민족들이 많이 나올 거고 영원한 언약을 삼고, 그냥 언약이 아니라 이번에 언약은 아예 영원할 거다.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가나안 온 땅을 주겠다. 그냥 가나안 땅이 아니라 온 땅을 다 줄 거고 그게 아주 영원한 기업이 될 거다. 이것도 확장과 영원성을 점점 나타나면 나타나실수록 점점 더 확대되고 영원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럼 처음에 한 얘기와 비교해 볼까요? 지금 17장에서 한 말씀과 처음에 한 얘기, 보여줄 땅으로 가라, 큰 민족을 이룰 거다. 이거에 비하면 엄청나게 더 커진 거죠. 나타나실 때마다 더 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마치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계속 나타날 때마다 언약 이루고 계신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게 이 사람들하고 요즘 약속할, 옛날 제가 어릴 때는 이것만 했습니다. 약속만 했어요. 요즘은 뭐까지 합니까? 도장까지 찍잖아요. 도장까지 찍고, 요즘 애들은 여기서 안 끝낸답니다. 이거를 또 복사를 한대요. 이렇게 도장을 찍고 복사를 한 다음에 여기도 그치지 않고 그거를 이렇게 코팅까지 한답니다. 이거를 해야 이제 뭐 약속이 된 거다라고 하는데, 12장, 그 다음에 13장, 15장, 17장, 지금 하나님은 계속 약속하고 도장 찍고 복사하고 코팅하고 지금 계속 이러는 거예요. 나타날 때마다 내가 언약 이러면서 내가 너한테 해줄게 이러시는 거죠. 자, 근데 오늘의 본문이 17장의 시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7장 1절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신 건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 전능한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게 왜 중요? 하나님 당연히 전능하지 뭐 이게 뭐 중요해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인간에게 처음 나타난 순간이에요. 여태까지는 인간들이 뭘 모르냐면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걸 모릅니다. 우리야 창세기도 있고 출애굽기도 있고 요한계시록까지 다 있으니까 우리야 하나님이 전능하는 걸 하신 걸 알지만, 그때 당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걸 어떻게 하냐고요. 몰랐어요. 17장에 나타나실 때까지 하나님이 전능하신 걸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엘샤다이다. 내가 전능하다. 몰랐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설명을 조금 더 하나씩 붙여서 설명을 붙여드리면 이게 쫙 이해가 됩니다. 99세인데 그냥 99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실현이 1년 남은 99세 때. 근데 아브라함은 1년 남은 걸 몰라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이제 계획이 있고 뭐 1년 후에 주실 계획 다 갖고 있고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걸 몰라요. 계획이 1년 남은 99세 때 여호와께서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100세에 낳을 거란 사실을 알지 못하고 기다리다 아예 아닌가 보다, 하갈인가 보다 하고 이스마엘을 낳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여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몰랐던 사실이 있는데 내가 전능하다.
네가 지금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왜 낳은지 알아? 내가 전능한 걸 몰라서 그랬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의 전능함이 인간에게 처음 알려진 순간이에요. 창세기는 정말 성경의 어느 책보다도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인간이 계속 하나님을 조금씩 모든 사건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순간이에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는구나. 이 세상에 전능한 신은 여태까지 없었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시는구나. 나중에 야곱이 그 삼촌집으로 도망가면서 돌베개 베고 잠 자다가 하나님이 나타난 걸 보고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네. 그때 당시는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모든 신은 자기 지역에 묶여 있는 거예요. 어떤 신이고 간에 자기 지역을 떠나질 못해요. 그게 그 당시 사람들의 신 개념이에요. 근데 창세기에서 야곱이 인류 최초로 야곱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는구나. 저기도 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한테 뭐라 그러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야곱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세상에 어느 신이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해주는 신이 어디 있느냐.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엘샤다인 거를 인류 최초로 아브라함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이스마엘을 왜 낳았냐? 낳은 이유는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는 걸 떠나서 아예 알지를 못했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거를 믿지 못한 건 둘째고 사실은 알지도 못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겁니다. 그래서 17장이 하나님이 그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 몇 달 전에 이제 뉴스에 난 게 재미있는 뉴스가 하나 났습니다. 그 영국의 어떤 사람이 거북이를 키우다가 이 거북이가 가출을 했어요. 거북이가 이제 사춘기가 왔는지 이게 가출을 해가지고 1년 동안이나 못 찾았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했는데 1년 후에 마침 강아지한테 칩을 심듯이 이 거북이한테도 칩을 심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거북이인 걸 알게 됐는데 그 1년 동안 집 밖에 900m밖에 못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물론 직선 거리로 간 건 아니고 지그재그로 가고 했겠지만 어쨌든 이제 1년 동안 900m를 갔다.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1시간에 11cm를 갔더라. 이런 거예요. 1시간에 열심히 가가지고 이제 1시간에 11cm 갔더라. 이 기사에 어떤 사람이 글을 하나 달았는데 아주 굉장히 의미심장한 글을 달았더라고요. 뭐라고 달았냐면 이 거북이가 나 같다. 내 자신 같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렇게 거북이의 삶이 내 삶과 비슷한 것 같다. 아둥바둥 열심히 가는데 늘 제자리를 맴돌게 되는 이 거북이가 나 같구나.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사실 이 거북이가 직선 거리는 아니지만 어쨌든 지그재그로 가서 하여간 1시간에 11cm를 갔다면 그 우사인 볼트를 이 거북이가 본다면 이건 전능하신 하나님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이 우사인 볼트는 1초에 11m를 더 가잖아요. 물론 거의 피니시 라인 갈 때는 1초에 거의 한 20m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1초에 어마어마한 속도, 1초에 15m, 1초에 20m를 가는 이 우사인 볼트를 거북이가 볼 때는 거의 전능하신 하나님 수준일 거예요. 근데 우리가 느끼는 우리가 보는 하나님은 정말 거북이가 우사인 볼트를 보는 것보다 더 큰 차이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심지어 사실 우리는 전능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냥 전능이라는 단어가 있긴 있는데 3차원 세계에서는 전능이라는 게 없어요. 어느 누구도 전능이라는 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벗어난 거기 때문에 전능이 사실 뭔지도 몰라요, 우리는. 근데 그럼 왜냐면 전능하시면 좀 일찍 이삭도 좀 일찍 주시고 이스마엘 사람들하고 우리가 좀 싸우지도 않게 전능하신데 왜 못하나 별의별 생각을 다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사실 전능이 뭔지도 모릅니다. 너무나 우리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전능과 어떤 개념을 연결시키기를 원해요. 그게 뭐냐? 어떤 개념과 연결시키기를 원하냐? 다시 한번 1절을 읽어보면 17장 1절이 정말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자, 그럼 이야기가 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전능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죠? 여러 가지 보기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담대하게 행하라. 이게 논리가 자연스럽습니까? 아닙니까? 자연스러워. 왜냐면 내 백이
전능해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담대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뭐 무서워할 게 없고 얼마나 내 백은 전능하다. 뭐 이렇게 담대할 수가 있겠죠. 이게 자연스럽습니다. 또 두 번째로 만약에 약속을 믿고 기다려라. 그럼 문맥까지 맞아요. 맞아요. 내가 이게 하나님이 전능한 줄 모르고 약속을 기다리다 뭐 사례도 지금 이제 너무 나이 많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스마엘을 낳는데 하나님이 전능하니까 이제는 약속을 믿고 잘 기다려야 되겠구나. 이것도 굉장히 문맥에 맞는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담대하라 이렇게도 말씀 안 하셨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약속을 오래 기다려라도 말씀을 안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하나님이 전능하니까 우리는 완전히 행해야 됩니다. 이게 논리적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거하고 우리가 완전하게 뭐 거룩하고 뭐 이렇게 생활하는 거하고는 이게 좀 너무 괴리가 있다. 논리적으로 좀 엉뚱한 얘기가 나온다 이거죠. 자,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가를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약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 그 물고기 대량 포획 사건, 물고기를 제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잡은 사건이 이 사건이 사실은 성경에 두 번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기와 부활하신 후 전혀 다른 두 사건이죠. 물고기를 왕창 밤새도록 못 잡았다가 나중에 왕창 잡은 사건이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두 개의 완전히 다른 사건이에요.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사건은 예수님의 아주 사역 초기에 제자들 불러 모을 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해주겠다라고 할 때 물고기를 엄청 잡았었고 또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물고기 잡아라 해서 막 153마리 막 어마어마하게 밤새도록 못 잡은 사람들 이렇게 이제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두 사건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누가복음 5장 사건을 할 거예요. 누가복음 5장 사건을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막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 뭐 이때 한참 예수님 인기 좋을 때입니다. 막 이제 들을 때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한 배에 오르셨어요. 사람들하고 이제 거리를 두고 말씀을 가르치시려고 배에 오르셨는데 그 배가 누구의 배였냐면 시몬 베드로 시몬의 배였습니다. 그래서 육지에서 조금 떨어져 놀아라고 하셔서 이제 배에서 앉아서 무리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자, 그런데 시몬은 이때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게 아니고 뭐 그 전에도 만났었고 이미 예수님은 시몬의 4장에 보면 지금 여기는 5장이고 4장에 보면 베드로의 집에 가서 장모의 병까지 이미 고쳐 주셨어요.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그래서 예수께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이미 그래서 시몬은 지금 뭐 기적도 경험하고 지금 예수님이 시몬의 배에 타서 막 백성들을 가르치셨으니까 시몬은 그 옆에서 예수님 말씀 다 듣고 지금 이런 상태예요. 자, 그 상태에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 지난밤에 지금 물고기 밤새도록 물고기 잡고 한 마리도 못 잡았지. 깊은 데로 가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그래도 당연히 시몬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해서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근데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갑니다. 자, 이게 이제 아까 그 전능성과 좀 비교해 본다면 지금 사실 물고기 잡는 전문가는 시몬인데 근데 사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하루에 11cm씩 열심히 가는 거북이와 전혀 다를 게 없어요. 거북이가 자기 딴에는 나는 다른 거북이보다 2배 빨리 가. 뭐 이럴 수도 있거든요. 지금 거북이가 굉장히 거북이 달리기 대회 1등한 거북이라고 칩시다. 나는 11cm를 가. 1시간에. 옆에 있는 거북이는 1시간에 5cm밖에 못 가. 나는 세상에서 제일 빠른 거북이야. 뭐 이러고 있는데 이거 바꿔 말하면 나는 물고기를 굉장히 잘 잡아. 내가 이 갈릴리 호수 난 구석구석 다 잘 알아. 언제 물고기가 내 다 잘 알아. 그런데 1초에 11m 이상 가는 그 우사인 볼트에 비교하면 비교도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깊은 데 가라는 거예요. 그럼 가는 거죠. 깊은 데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 날이 처음 만난 날이었다면 깊은 데로 가라고 한다고 가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날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날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베드로가 그 전에 예수를 만난 적이 없고 처음 만났는데 갑자기 어떤 목수가 와서 나는 어부인데 어떤 목수가 와서 너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지. 깊은 데로 가서 물고기를 잡아라. 그러면 무슨 목수 같은 소리를 하냐. 이래야 되는 거지. 절대로 가면 안 돼요. 근데 이미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경험한 거예요. 장모의 병도 그 고침을 받았고 지금 계속 예수님 말씀을 들은 거죠. 그래서 이분이 어마어마한 분이구나라는 걸 안 거죠. 그래서 이 앞선 경험, 즉 장모를 치유하는 것과 말씀 듣기가 없이 바로 처음 만난 사람한테 내가 당신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는 어부인데 목수의 말을 의지하여 깊은 데 가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거는 광신이에요. 광신. 이런 믿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 안 돼요. 자기가 깨닫고 경험한 만큼 내가 주님께 가는 거지, 깨닫고 경험한 것 이상으로 주님께 가까이 가려면 아무나 따라가게 됩니다. 신천지가 오면 신천지 따라가게 되고 뭐 이상한 이단이 오면 이단 따라가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오늘 강조를 하려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그 이후의 반응. 뭐와 비교하려면, 자,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향하신 후에 반응과 지금 많은 물고기를 잡은 후에 베드로의 반응 두 개를 비교해 볼 텐데, 오병이어라는 엄청난 기적을 행하신 후 군종들은 어떻게 반응을 보였냐면 억지로 예수님을 붙잡아서 임금으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야, 여기서 뭐가 나오겠구나. 먹을 게 나오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혼자 산으로 도망갔어요. 그리고서 하시는 말씀이, 야, 니네들이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니네 지금 떡 먹고 배불렀으니까 나를 찾는 거 아니냐. 니네 지금 표적의 의미를 못 깨달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물고기를 잡은 후에 베드로는 어떻게 하냐면, 자,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장모님의 병도 고쳐주시고 말씀을 들어보니 이게 어마어마한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고, 지금 내가 평생을 갈릴리에서 갈고 닦았는데 그 예수님이 던지라는데 던지니까 막 어마어마한 물고기가 올려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냐면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이분이 전능하신 분이구나 깨닫고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 지금 제가 이거 누가복음 강의할 때 했던 것 같은데 대부분의 저 같은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정말 예수님 물고기 이렇게 많이 잡으면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탁 꿇어서 예수님 동업합시다. 이렇게 나와야 돼. 이렇게. 지금 예수님 이거 대박입니다. 지금 이거 하룻밤새 이렇게 물고기 잡았으니 이거 우리 동업하면 이거 대박 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거기다가 베드로가 무릎 꿇고 자기를 떠나달랍니다. 왜냐? 나는 죄인이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러면 말이 돼요. 베드로가 딱 이제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이 너무 거룩한 거예요. 너무 죄가 없고 순결하신 거예요. 야, 저렇게 죄가 없고 순결하신 분이 계시구나. 그래서 가서 딱 무릎을 꿇고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예수님 옆에 못 있겠습니다. 주님은 너무 거룩하시니까 저는 죄인이니까 저를 떠나 주십시오. 이러면 말이 되죠. 이러면 말이 되는데 예수님이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막 물고기를 아무 데서나 막 잡고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예요. 거기 가서 동업합시다가 아니라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거는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왜 주님의 거룩하심이 아닌 전능하심을 보고 왜 죄인임을 고백했느냐? 거긴 두 가지 설명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설명은, 예를 들면 초보 학생들에게는, 신학을 공부하는 초보 학생들에게는 신학과 철학이 별개의 과목이에요. 이 연결도 잘 안 되고 신학은 신학이고 철학은 철학이고 이 별개의 과목입니다. 아주 초짜들에게는. 그런데 이게 신학이 높은 경지에 올라가면 또 철학이 높은 경지에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두 개가 별개의 학문이 아니라 그냥 두 개가 동일한 학문이죠. 두 개가 만나는 거예요. 신학과 철학이 만납니다. 높은 경지에서는. 마찬가지로 인간들처럼 인간이 무슨 능력이 있어봤자 얼마나 있습니까? 또 인간이 거룩해봤자 인간이 얼마나 거룩합니까? 인간에게 있어서는 능력과 거룩함이 별개의 성품이에요. 어떤 사람은 능력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거룩해요. 조금씩. 완전히 별개예요.
자, 이게 서로 관계가 없는 개별적 특성인데 완전한 능력, 즉 전능, 그리고 완전한 거룩, 이거는 별개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전능함과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은 분리되지 않는 하나의 성품인 거예요. 완전히 거룩하신 분만 완전히 전능할 수 있고 또 그 역도 성립하고, 그러니까 완전한 단계로 가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뭘 깨달은 겁니까? 하나님의 그 전능함을 보면서, 거기에 있는 예수님의 전능함을 보면서 거기에 있는 뭐까지 본 거죠? 거룩하심까지 같이 본 거예요. 아무나 그렇게 못합니다. 수제자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맨날 베드로가 맨날 실수하고 맨날 뭐 사고 치고 다니고 하니까 예수님은 왜 베드로를 수제자로 삼아가지고. 우리 중에 정말 베드로 같은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느 누가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보고 그 안에 있는 거룩하심까지 같이 발견을 하겠냐고. 이게 영적인 통찰력이에요. 영적인 통찰력.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을 보면, 지금 다시 창세기로 돌아오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 거룩하심, 이거와 전능하심은 하나라고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전능하고 동시에 완전하고 그런 하나님이 너도 완전해라. 자꾸 죄 짓지 말고, 자꾸 뭐 아내 팔고 그러지 말고, 자꾸 그 약속한 거 떠나서 이상한 자꾸 약속의 자녀 왜 다른 자녀 낳지 말고, 이걸 얘기하는 거죠. 누가복음도 지금 베드로가 경험한 것도 무릎 앞에 엎드려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한 것은, 다시 한번 반복하면 전능하신 주님의 그 기적을 보고 주님의 거룩하심까지 발견한 베드로. 영적인 통찰력, 정말 수제자의 자격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설명이고, 두 번째 설명은 뭐냐면, 우리 걱정 많죠. 저도 걱정하고 다 걱정하고 삽니다. 근데 우리가 걱정하면서 또 우리는 편법, 지금 아브라함이 편법 쓴 거 아니에요. 지금 그 하갈을 통해서 애 낳은 거 아닙니까? 편법을 쓰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어서 그런 거예요. 전능하심을 못 믿으니까, 야, 지금 사라가 보니까 이제 도저히 지금 나이가, 지금 애를 낳을 나이가 아니다. 하나님의 전능을 못 믿고, 그러니까 자꾸 편법을 쓰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자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니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꾸 편법 쓰지 마라. 정도를 가라. 내가 너와 맺은 약속을 끝까지 지켜라.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결론이 이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거룩하고 완전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전능하심. 근데 우리가 보면,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의 전능함을 믿습니다. 말로는 믿습니다. 그러는데 정말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함을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회개해야 할 건 뭡니까? 야, 내가 내 삶이 진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그 삶인가? 아니면 자꾸 하나님의 전능을 못 믿고 자꾸 편법을 쓰고 자꾸 못 기다리고 그런 것 아닌가? 바로 그것을 고민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까